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3장 13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3절로 3장 전체입니다.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생명의 양식의 진도라고 할까요? 진도하고 좀 이 새벽에 하는 본문이 좀 가끔 이렇게 차이가 나고 먼저 앞에 당겨서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그냥 그 본문만 봤을 때는 그냥 내용 그 하나의 한 구절로 보면 은혜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 문맥상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지려면 그것만 봐서는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본문의 내용이 길더라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한 구절을 자세히 분석해서 주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조금은 좀 길게 하였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오늘은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디모데는 또 헬라인과 히브리인 이 두 헬라인 히브리인 어머니와 또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또 혼혈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바울과 비교했을 때 어렸지만 디모데는 목회자와 같이 사역자로 정말 아들과 같이 잘 훈련시킨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보낸다가 아니라 이미 보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제 앞에 이 서신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자기를 어필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고 복음의 진보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 말할 때 이러한 아무것도 이 배경이 없을 때요.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디모데를 먼저 보낼 때 이 편지를 이러한 편지를 미리 그의 손에 쥐어주고 보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좀 더 우리 생각엔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디모데를 보낼 때는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 앞서 1장 2장에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어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열정과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마음들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본 배경으로는 저들에게 환난이 있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오해할 만한 먼저 이 밥켓 가운데 후딱 그냥 잠깐 있다 떠난 내용들만 있었던 그때 아무 설명 없이 한참 있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디모데를 먼저 보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안부와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간증과 모습을 또 보고 와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줬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안심이 되었고 너무 기뻐하였고 감사하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그렇게 하였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드디어 적기 시작해서 다시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이제는 마음을 담고 진실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해할 법도 한데 자기가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디모데를 보냄에 있어서 아무 변명함도 아무 자기의 어떤 권위에 그 편지도 쥐어주지 않고 저들을 돕겠다고 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을까요? 바울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나아갈 때 말로만 혀로만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인간적인 동기와 간사함과 부정함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복음만이 증거되어졌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만약에 복음이 맞다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면 나는 복음만 전했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바울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었던 환경도 아니고 자기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짧은 기간에 급하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복음만 던졌는데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구절적인 말들을 자기 변명하지 아니하고요. 가서 디모데를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듣기만 하고 본 것이에요.
뭔가 설명해서 막 변명하기 전에.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에서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들이 저들에게 있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감사하게 되었어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으니까. 아, 복음의 열매가 이런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젠 이 서신서를 쓸 때요, 저들에게 이제는 진실된 마음으로 저들에게 권면할 수 있겠구나. 저들이 이제는 오해하지 않겠구나.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경계와 거기에는 위로도 있을 수 있지만 권면과 훈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젠 4장부터 보면 저들의 습관을 버리라고 하고 저들이 어떤 것을 이젠 강하게 어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오해함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이제 그 편지를 썼다라는 그 디모데를 보낸 이야기들을 좀 더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하죠. 사역을 이 땅에서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이 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셨던 일들이 남을까요? 정말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표현이 있잖아요. 불에다가 모든 것을 다 태워도 그 가운데 모든 찌꺼기는 다 없어지고 정금만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셔서 내가 원했던 것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음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만 남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키웠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거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어떻게 밀려서 나는 인도하는 받는 과정과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까지 가는 그 과정도 내 입장 속에서는 밀려가는 것이었고 도망가는 것이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는 과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나는 해야 될 마땅한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그것도 다 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급하게 도망가게 하셔서 피한 것밖에 없는데 열매가 나타났어요. 정직하게 말하는데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이 영광이 바로 당신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했다면 그게 내 영광이죠.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의 가치가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우리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생명이 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예요. 이 땅에서 거룩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계수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셨는지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도 짓고요.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 다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딱 가는데 너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대요. 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였던 일들이기 때문에 남지 않는데요. 아니요, 주님, 내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 했어요. 내가 그거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졌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일들을 선교를 하고 다 했는데요. 아니, 근데 모르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냐 내가 한 일이냐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만약 바울이 먼저 말하면 아닌 일도 그런 척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척해서 행동할 수 있어서 진실된 사실을 이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고 일단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보고 싶었고 들렸고 싶었던 것을 말하지 아니했는데 들리지고요. 말하지 않는데 그의 복음의 내용과 그들의 변화와 간증과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면서 너희들의 가진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과 똑같아. 믿음의 본이 된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환난 중에서도 그것은 이미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미리 말했던 복음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한다.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에게서도 확인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어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계수하실 때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은요. 결국은 지나가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해야 되는지는 그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는 잘 아는 것입니다. 빨리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전에 했었던 열매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요. 인간적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권면과 간사함과 어떤 그 부정함 속에서 뭔가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바울의 말을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을 그렇게 맞이하였고 들어주었고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대요. 그리하여서 나타난 열매들이 너희들 속에 있었던 그런 열매들이었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을 인간적인 말로 들었다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뒤에 보면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이미 말했던 그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것처럼 봤는데요. 그 환난이 어떠한 환난이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사회로부터 배척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사회로부터 배척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배척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사회생활이 안 됐고 경제생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삶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옛날과 같지 않은 소외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고난을 받은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돼 있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거기서도 그 이방인 사회의 신앙으로부터 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동일한 고난은 뭐예요? 사회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그것을 받은 거예요. 신앙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고난을 받으면요, 그냥 내가 믿음 안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생존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힘든 것이에요. 이것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 사회에서도 그냥 거기 나그네들이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이 배척할 수 있는 건 그들의 동족과 그들의 그 회당 안에서의 정도였지 이방인 사회에 있어서 그 주류가 되는 이방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배척합니까? 그게 아니라 저들도 복음을 받았던 것이 그 사회에서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환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귀부인과 유력한 자요 헬라인들이었고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자기네 사회생활이 안 되었고요. 그 사회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사회적 기득권을 많이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사에서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대적함을 받았어요. 고통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지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한 것,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지는 일들을 너희들도 너희 사회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자, 이런 걱정이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대요. 분명히 저들도 우리와 같이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염려하여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서 자 봐라 너희들도 예상대로 고난을 받게 되었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미 너희 받을 때 했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야. 능히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너희들을 정금과 같이 일으키실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잠잠히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켜요. 너희들이 붙잡은 믿음이 잘못되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믿음이 옳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시간표니까 걱정 없어요. 이것을 걱정해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젠 받았던 올바른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아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받을 그때였지만 환난 속에서 부드럽게 말하거나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환난을 더 견디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너희들의 잘못된 옛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 저들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받은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7절부터로 보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4장부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저들의 옛 습관, 이방인으로 습관과 체질 다 이제 강하게 말하는데요. 3장까지 딱 보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오해될 만한 내용들을 없도록 이제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사역자와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영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신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가지고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과 들음 속에서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환난과 핍박처럼 보여더라도 또 사람의 어떤 의도가 노력이 그 가운데 더 필요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래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남는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증거하고 또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본질들이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후대를 향한 사역과 또 우리의 선교의 사역 속에서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역의 모습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직분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